우리가 길을 갈 때에 처음 가는 길, 초행길이라고 하죠. 여러분, 초행길은 어느 길이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복잡하고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자꾸 가게 되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여러 번 가서 익숙해지면 그게 쉬운 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거기 눈 감고도 찾아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많이 가보면 그게 한 손에 딱 잡히고 한눈에 딱 들어오게 되죠. 이 계시록이 왜 자꾸 이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 이게 자주 읽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주 읽힐 기회가 없고 그리고 마치 가보지 않은 길 같은 그런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실은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죠. 성경 공부도 그렇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만 이 계시록은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가끔 계시록에 관한 이 내용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자칫 잘못하면 좀 의심이 되는 외부의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 주최하겠다고 하는 계시록 세미나 이런 거 가끔 볼 때가 있죠.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이런 거 실은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주의가 필요하고 오히려 경계가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워낙 영상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도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혼란도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아서 좀 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7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16장까지 이미 여러 차례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종류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이 시리즈처럼 세트처럼 쭉 보여주었습니다.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 심판이었습니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6장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고 17장으로 넘어가죠. 16장 맨 뒷부분에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몇 구절 보시면 이 7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으로 넘어왔는데 7대접 중에서도 7번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보사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되었다, 다 됐다 하는 이 말이죠. 이 심판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이것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뜻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9절 보십시오. 16장 19절 말씀. 그 심판의 대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마지막 7대접 심판의 이 마지막 심판이 어디를 향하는가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일곱 번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이 땅에 쏟으면서 심판을 받는 대상이 딱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들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이 17장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18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가 이들 가운데 임하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그리고 무엇에 유의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7장 1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17장 1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여기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큰 성 바벨론을 가리켜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시 말해서 땅의 음녀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창녀 이런 말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맞아요. 사람들의 이 이미지 가운데, 뇌리 가운데 유혹하고 미혹해서 사람을 음행에 빠뜨리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이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음녀라고 나오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역할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게 상징하는 그 대상이나 그가 하는 이 역할이 굉장히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의 삶과 영혼을 수렁텅이로 끌고 가는 이 식체, 어떤 힘,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조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음녀의 입과 입술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죠.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몇 구절만 지금 추린 건데 이렇습니다. 그의 입이 처음에는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의 귀나 마음에 술술 들어오는, 처음에는 기름칠한 것처럼 아주 미끄러운 그런 것이지만 나중에는 쑥처럼 쓰게 되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고, 그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서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 길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음녀는 실은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음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큰 음녀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음녀들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일종의 여왕벌 같은 그런 음녀예요. 우두머리 음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라고 하는 건데 그에게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왔던 이 표현 한 번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되어 있죠.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고 합니다. 근데 물 위에 앉았다고 말하는 이 물,
1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시면 이 물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허스키한 목소리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허스키해지면 아주 거룩한 목소리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 올라가면 옛날에 그 부흥 강사들 하얀색 양복 입고 막 믿습니까?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구름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바뀌고 있나 싶은 생각이 있게 되는데 좀 몇 달 됐습니다. 목이 잘 안 풀리는 게 좀 오래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를 읽어 주셔야 돼요. 15절 말씀에 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되어 있는데 이 물이 뭐냐 보니까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이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는 군중과 집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열국은 말 그대로 나라, 국가, 권력 이런 것을 칭하는 것입니다. 방언들은 언어를 말합니다. 말, 정신, 문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위에 앉아서 그것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어떤 권세 이런 것을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나왔던 우리 인류 최초의 이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 바벨탑, 거기로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을 집어삼켰고요. 그리고 성전을 파괴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의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았던 그 바벨론 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큰 음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와서 그 큰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실제로 고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고요. 고대 바벨론 제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말 그대로 물 위에 앉아있는 도시국가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물이 풍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함께. 근데 현재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존재했던 흔적이 워낙 뚜렷해서 불가사의한 것으로 7대 불가사의로 일컬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이 공중정원이 그 아름다운 정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럴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이 관계시설을 봅니다. 관계시설. 그 바벨론의 관계시설은 매우 유명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수로를 통해서 그 기원전 몇천 년 전에 물을 다 끌어와서 그 도시 곳곳에, 제국 곳곳에 물이 그야말로 충분하도록 공급했다는 거죠. 농업이 활발해서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되고요. 정원을 만들어서 식물을 가꾸고 키우고 정원을 만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사람들의 이 눈에, 마음에 뭐냐? 이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바벨론 그러면 모두가 거기에 가서 살고 싶고요. 거기에 있으면 꿈을 이룬 것 같고요. 거기에 사는 것이 삶의 모든 목표가 되는 나라들은 바벨론처럼 되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최종적인 목표가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되는 그런 것. 계시록에 오늘 이 말씀이 해주는 것이 명확합니다. 열국들 위에 앉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위에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군중들 위에 있어서 주랑패락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고요. 움직일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흠모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우리의 마음과 눈에 이 음료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던 예수님의 증인들과 성도들이 이 음료에 얼마나 많이 미혹이 되거나 또 순교를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했으면 이 큰 음료가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위험한 거죠. 마시고 또 마셨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음료를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달콤한 말이나 속삭임으로 다가올 거예요. 때로는 어떤 위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기세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벨론처럼 높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에 가고 거기에 속하면 그야말로 내 꿈을 이룬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어삼키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속과 세상의 음료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요, 빠지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음료와 그의 힘이 활개를 치고요,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그리고 무엇에 유의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유의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겁먹거나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되거나 음녀의 기세를 보게 되면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어떤 경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그래서 무너진 마음 때문에 넘어지거나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그런 반응을 보였느냐? 계시를 받고 있던 사도 요한이 놀랐습니다. 조금 놀란 게 아니고요, 깜짝 놀랐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다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6절 뒷부분 보니까 나오죠. 이 여자의 모습과 광경을 보고 계시를 받고 있던 사도 요한이 놀란 것입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완전 잔뜩 취해 있는 좀 두려운 모습이었을까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크게 놀랐다고 나옵니다.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까 7절 말씀에 이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하죠. 너 왜 놀랍게 여기냐? 바꿔 말하면 놀라지 말라 이 얘기죠. 기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바벨론의 위세가 당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위축되지 말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여자와 짐승의 비밀, 다시 말해서 실체를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의 실상과 실체를 알지 못하면 놀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체가 무엇이고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안 그래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게 겁먹을 게 아니구나, 이게 놀랄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이 그거 크게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그에게 있는 비밀과 실체와 실상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눈앞에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을 휘감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유념하셔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어서 알려주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유념해야 될 내용이 뒤따라 나옵니다. 10절 하반절, 12절 하반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짐승과 결탁해서 힘을 갖는데 10절 맨 끝에 보니까 그 잠시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12절도 보면 맨 뒤에 더불어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7절 말씀도 보면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음녀와 짐승이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잠시 동안, 한동안 그럴 것이고 기간이 짧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악이 이기는 것 같고요, 선이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래요.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더 날뛰어요. 세상을 보게 되면 잘못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큽니다. 더 당당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이상한 현실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보이죠, 우리의 눈앞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잠시 동안, 한동안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래서 14절처럼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14절 말씀 이번 한 주 우리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이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이 아울러 이기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부모님에게 아픔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난 삶의 일터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보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만 음녀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음녀가 누구에게 망하게 되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대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 요한이 처음에 본 장면이 뭘 봤느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봤을 때 그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오는 이 붉은 빛 짐승은 실은 앞에 계시록 13장 이런 곳에서 자세하게 실은 나왔던 존재입니다. 사탄인 용이 등장했는데 그 용을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하수인들이 표현되었거든요.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13장에. 근데 이 음녀가 바로 그 짐승을 타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전부 다 같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한 편. 같은 진영이었고 한 통속이었습니다. 큰 음녀와 그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빛 짐승이 전부 다 같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음녀가 더 당당할 수 있었고요. 기세가 등등할 수 있었고요. 왜?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을 배후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위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이 끝자락에 16절에 오니까 이 사탄의 영이 그동안 이 용하고 함께 활동했던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악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악은 분열이고요, 그리고 다툼이고요, 그리고 죽임이고 죽음이고, 그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하게 실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진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께서 계시록은 진짜 잘 이해하고 또 읽고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종말의 때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실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접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고요, 멀리 보여지고 하지만 이거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명확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맞닥뜨리게 될 사회적인 현상과 세계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거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악의 본질과 그 근원은 이런 것입니다. 한동안은 그들이 똘똘 뭉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같은 편으로, 같은 진영으로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되니까 자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분열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임을 주고요, 죽음에 서게 만드는 이런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음녀와 같은 것이, 큰 음녀와 같은 것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우리를 두르고요, 또 휘감고, 때로는 그것이 힘을 얻어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는 이러한 종말의 때에 거짓의 영이 곳곳에 활동한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놀라거나 기이하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좌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요.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분명히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